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모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게 하시고 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며 저들이 이렇게 순종한 것처럼 모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이지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따라 불러 모아놓은 무리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만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이 있이 불러 모은 무리라 하는 말입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인 무리가 있죠. 동창회 말입니다. 또 같은 고향인 사람들만 묶어놓은 무리도 있습니다. 향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모임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교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로 불러 세운 목적이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불러 세운 목적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노아와 그 8식구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십니다. 왜? 영적 자손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쫄래쫄래 쫓아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아버지와 본토 친척 집에서 구별해서 따로 내어 불러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오시는 길을 마련하려고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막내 아들을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사울 왕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목적이 분명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셔서 자기가 떠난 이후에 그들을 보는 자들마다 예수를 보는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 목적 가운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 자유를 위하여 불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특별히 신약교회 성도들을 왜 부르셨느냐? 첫 번째 목적이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께서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기억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재밌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한 구절 안에 자유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 예수를 알았다, 믿음 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의 결과물이 뭐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 예수는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자,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시죠.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 앞에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왜 말씀하셨느냐? 내 말이 곧 진리다,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진리라고 하는 걸 왜 가르치셨느냐?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니까. 예수가 자유하다고 선언해 주셔야 자유하니까. 또 그 예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성령을 받으라고 왜 꼭 말씀하셨느냐? 자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또 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일의 결과가 뭐냐?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자유할까요? 그렇죠. 죄. 또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야죠.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죠? 마귀로부터 자유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야 될 대상이 이렇습니다. 가장 최종은 마귀에게서 자유해야 됩니다. 마귀에게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죠.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는 이유,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에게서 자유할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하다가도 죄가 먼지만큼이라도 딱 해당이 되는 순간에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자유하려면, 사망에서 자유하려면 죄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죄에서 자유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럼 죄를 혹 지었을지라도 이 죄를 죄 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그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복음으로 날마다 돌아가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외에는,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빚 받으러 온 자에게 내가 대신 빚을 갚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분 없이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서도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마귀에게서도 자유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사망에서도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가장 원천적인 씨앗,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가장 원천적인 씨앗, 죄가 시작하게 되는 가장 원천적인 씨앗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됩니다. 사망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욕심. 그래서 자유하라, 자유하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부터 사실 지금 자유하라는 얘기냐? 믿지 않는 자에게야 사망, 마귀, 죄지만 우리는 이미 거기를 해결받았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이 자유해야 될 부분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근데 이게 죽을 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욕심.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욕심. 내 거야 하는 겁니다. 욕심 어렵지 않습니다. 뭐 많이 쌓아둬야 욕심 아니요. 그냥 내가 편하고 싶은 게 욕심이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게 욕심이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욕심이고요. 내가 살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가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나를 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이라니까요. 그냥 본성. 그래서 그 욕심에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매 순간 훈련받고 안 된 부분을 또 회개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을 얻고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수십 년 목회를 했어도 그 욕심 앞에만 딱 서면 항상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됐다, 나는 뭔가 이루었다, 나는 뭔가 자유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하지 않은 거죠. 자,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일부만 읽었는데요.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러나가 두 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가 들어 있잖아요. 굳이 그러나를 또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러나를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나 제발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네 본성대로 쓰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본성은 뭐라고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남의 입에 밥이 한 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 쌀 한 톨 들어오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잡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빚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영원한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7년마다 풀어줍니다. 그걸 안식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안식년이 되면 그 종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영원한 종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안식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유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율법에, 죄에, 마귀의 종되었다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는 이미 내 영혼이 구원 받았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대 상관없이 법상으로만 보면 죄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자유해서 네 마음대로 가라고 했으나 그가 자원함으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상전도 너무 사랑하고 상전이 자기에게 준 처자도 너무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가 되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내가 내 새끼 때문에 내 입에 먹지 않고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그때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욕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이 뭐 멜랑꼬리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손해를 감수해요. 사랑하면 지갑이 막 열려요. 사랑하면 분명히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인생의 손해라고 알면서도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죠. 야, 여자는 널렸어. 유학 갈 기회를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유학 갈 기회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 여자를 택함으로 그거를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게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뒤에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서로 종노릇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않을 수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사랑이죠.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내 유익을 포기할 만큼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포기할 만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을 안 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왜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고 왜 쉽게 결혼했다가 쉽게 깨질까를 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를 애시당초 모르는 거죠. 사랑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한대. 근데 왜 사랑하냐? 내 마음대로 다 해주니까 사랑한대. 그건 사랑이, 나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을 반대로 배워서 그래요. 반대로 배워서. 이건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것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 잘못 가르친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친구 위해서 목숨 다 빼고요. 사랑은 뭐다? 버리는 거다예요. 자기 시간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청소년기에 여러분들 자녀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 그래요? 연애하면 시간 버리잖아요. 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사랑은 버리는 거니까요. 그걸 쉽게 얘기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시는 거겠어요? 너 날 위해서 뭘 버렸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네 아비나 형제나 자녀나 본토나 버린 자는 금세와 내세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갖다 바치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포기하며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자유는 뭐냐면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자원함으로 포기하는 자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줬으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쟤들은 자유를 줬더니 더 막 하나님 밑으로 기어들어가네? 니들 왜 그러고 살아? 자유하다며.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구약엔 안식일에 매여 있고 11조에 매여 있고 재물에 매여 있고 무슨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에 매여 있고 먹는 거에 매여 있고 다 막 매여 있죠. 자유다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자. 이건 이제 자유를 잘못 받은 거고요. 오케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 아니라 내게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 법칙보다 더 거룩하고 더 분명하고 더 희생하고 더 주를 섬기며 살아볼래. 말 이대로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멈추냐? 율법에 매인 것이나 하나님의 법에 매인 것이 풀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옮겨올 생각만 가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억압받자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자식만큼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자식만큼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럼 자식에게 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영혼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식에게 쓰는 관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쓸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정한 만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자유한 사람. 죄에서도 사망에서도 마귀에서도 더 나아가서 욕심에서 자유하려니까 욕심을 이겨보려고 너무 힘들잖아요. 막 솟아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랑이 솟아 올라오면 욕심이 사라지더라고. 이게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분노를 이겨보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힘듭니다. 이게 참아는 지는데요. 이게 막 혈관은 팽창돼서 뻘개지지요. 막 건드리면 인상 막 이렇게 됩니다.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분노를 막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딱 들리면 이건 사라져요.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복음을 다시 듣고 기도하고 응답을 얻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을 맛보, 이런 것들이 왜 좋으냐?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니까 좋은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욕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까먹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이겨보려고 자꾸 나쁜 일을 생각하면 그 나쁜 일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생각을 다른 쪽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면 그 자리를 떠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야죠. 욕심을 좀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서 둘이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남쪽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쪽에서부터 내려가려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맨 마지막에 갔던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던 곳이. 가장 힘들었던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사도행전 14장 사건을 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다 버렸는데 끙하고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문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떠나잖아요. 그 자리를 첫 번째 방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번 설교하는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한번 죽을 팍 썼다. 그러면 다시 거기 부르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를 가장 먼저 갑니다.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제자이자 동역자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사랑받으며 양육받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얼마나 예쁘다 이거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왜?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때문에 뭘 못했냐? 할례를 못했어요. 아니, 이방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애한테 칼 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친 짓이죠. 똑같은 상황이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유대인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바로의 치하에서도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 십보라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게르솜의 할례를 못했었죠. 언제 합니까? 모세가 부름받고 애굽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들도 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기르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죽이려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십보라가 자기 아들 할례하고 이 남편이 내 피남편이라고, 내가 이 남편의 말을 이제 제대로 듣겠다고 결심하고 아들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자기도 살죠. 그 사건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하지 못했어도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를 율법으로 굉장히 잘 가르쳐서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밖에 없냐? 할례 안 받은 거 하나밖에 없어. 바울은 뭐냐? 그 앞에 15장, 14장 연달아서 계속 할례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죠.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거 안 된다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막 회의하고 싸우고 그 명령서 가지고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나중에 디도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할례받게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웃기게
디모데를 바울이 직접 데려가서 할례를 시켜요. 이건 뭡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뭐예요? 너 왜 왔다 갔다 하냐? 어제까지는 안 된다더니 얘는 또 하고, 또 디도는 왜 안 되고, 네 맘이냐? 충분히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공격을 받건 자기 말에 무슨 권위가 있던 떨어지던 상관없이 뭐가 유익하고 뭐가 하나님의 나라에 좋지?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법에 매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욕먹을까봐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야단 맞을까봐 못하고, 이렇게 하면 한 소리 들을까봐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 이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욕 먹는 것 까짓 거 먹지 뭐. 왜? 유익하다는데. 손해? 까짓 거 내가 좀 손해 보지 뭐. 얘가 더 확실히 더 잘 일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가서 차원에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가장 결격사의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장소에서 누구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느냐? 디모데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인정받고 목회를 할 때 저거 내가 길렀다, 저거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지역에 자기 제자가 잘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서 그 기쁨으로 너무 충만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졌으면 내가 먼저 세웠던 교회야, 내가 다 해놓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하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욕심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죠. 전임자 후임자 문제가 늘상 그래서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이 교회 세울 때 그냥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서 세웠을 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 와서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자기의 자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욕심이거든요. 그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으면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닌데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죄가 되죠. 그 죄가 계속 되다 보면 예수 보혈의 은혜나 공로도 막 뛰어넘는 거예요. 계속 되다 보면 분명히 겉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요. 이게 무섭다. 오늘 마지막 본문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했더라, 디모데의 사역이 왕성했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좋아져 갔더라. 그걸 위해서라면 할례 받는 것도 좋고, 만약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처럼 잘못 믿음을 호도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할례를 안 받는 것도 좋고, 영혼에 정말 유익하다면 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정말 영혼에 유익하다면 예배 안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영혼에 유익하다면 직분을 맡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정말 영혼에 유익하기 위해서라면 직분을 내려놓는 게 유익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걸 이미 법으로 정해놓고 하거든요. 직분을 해야 순종이지, 모여야 믿음 있는 거지, 뭘 해야.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 앞에 있는 리더에게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을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내 유익이냐? 진짜 주님의 일이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손해보면서라도 뭔가 선택을 하는 일이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나한테 좋은 일이니까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 그 판단해보면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합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판단 기준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유자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마치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주인을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자손들을 사랑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로 내가 어떤 손해를 보든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선택을 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쓰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정말 자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자유한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과거의 어떤 경험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그거 다 자유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죠. 자유한 건 오직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감동. 그 이외에 여러분들을 어떤 것도 얽어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여 손해보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에 자유를 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무언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있을 터인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자유케 하신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욕심에서도 자유케 되어져가는 한 걸음씩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